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2차 팀 시간에 여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식탁에 같이 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2014년 첫 번째 우리 정기 임원회가 1시 반부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TD 세큘러 미팅이 오늘 오후 5시에 식사하고 6시 조금 넘어서 우리 정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베스가돌에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임성국 형제님, 김고은 자매님, 우리 김고은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부인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태빈이의 첫 번 생일 올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한인타운에 있는 용궁 식당에서 5시에 축하하는 예배와 잔치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직분자 수련회 있고요. 또 우리 2월 9일에 2월 둘째 주일에 우리 감인사님 모시고 우리 펄스 UMC 109주년 우리 또 두 사람은 35주년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펄스 UMC를 섬겨오신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 또 우리 주사람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그를 즐기도록 섬겨오셨던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군사반 또 제자반 양육반 시간별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에 그게 개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2014년도 강단 헌화와 또 우리 친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사인업 시세 사인업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여성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또 여성 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봉헌하는 것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지금 오늘 못 보던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제가 이름이 아직 안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축복사 같이 부르시는 우리 환영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특별히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웃음을 보내주는데 제가 아주 행복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누군가의 염려와 기도로 네가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향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아침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살았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견인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보인
오늘 주님의 날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행함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것에 힘입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을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지금 우리 찬양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약속,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겠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 하는 고백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편안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아는 우리의 주사랑연합감리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비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누구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마지막 날에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상연합감리교회가 되게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2014년 우리 주상연합감리교회 성도님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토가 되고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연속이기를, 예배의 연속이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제일 우선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은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가운데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우려하고 주님만의 말씀만 청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우리도 같이 가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예배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는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23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18년쯤 했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시네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주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스펄전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줄, 시편의 보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을 두고서 참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주석가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나이팅게일이 누군지 아시죠? 흰 모자 쓰고 있는 분이죠. 우리 간호사 나이팅게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여기 23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알렉산더 맥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을 읽고도 눈물을 닦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알만한 그러한 참 놀라운 아름다운 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말들을 이용해서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편이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이 시편이 많이 암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비록 자신의 일생이 죄로 얼룩져 있고요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리고 인생에 오점도 남기는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일상 때문에 쓸데없는 후회나 아쉬움이나 낙심으로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고통과 아픔을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그러니 이것이 시편의 보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읽고도 우리 마음에 눈물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지난날에 있지 않고 지난날이 어떠했든지 간에 앞날에 또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시는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때문이라도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암송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일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이상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2014년 365일 이미 지나간 19날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하잖아요.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삶의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희망의 반대가 뭐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지던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욕망, 말은 비슷합니다. 희망과 욕망은 같은 점이 있어요. 어떻게 같느냐면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라는 것은 희망이나 욕망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욕망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선 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달라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바래요.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면 욕망은 뭐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 필요한 것 이상까지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욕망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가지 조각을 갖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건 결코 욕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빵을, 더 많은 빵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희망과 욕망은 다른 일과의 관계에서 또 달라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욕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망과 욕망이 또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써서 일하고 그 사업을 일궈 나가길 원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 그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주인 일에 봉사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복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가지면 되지. 내가 높아지면 되고, 내가 이루면 되고, 내가 차지하면 되지. 그래서 땀 흘려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성공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면 그것은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어때요?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반드시 없애야만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야고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뭐예요? 자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하면 그건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반드시 뭐예요?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죄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라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자라갈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라갈 환경을 용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일상을 살다 돌아갔더니 이 욕망이 자리 오는데 찾아올 때에 그 순간도 욕망의 자리를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자랐어. 그 욕망이 뭐예요? 죄를 낳게 되고 잉태하여서 결국에 그 죄라고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까지 옮겨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욕망이라는 것이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노래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만족감이, 나의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이 그러면 욕망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뭐예요? 원리와 법칙과 그 나름대로의 삶의 비결,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좋은 표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인생 철학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신앙 철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그게 오늘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모든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또 아니죠. 뭐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두들길 때마다 나타나고 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거절당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어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깨닫고 나는 후에 오늘 비로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인생에 목마름도 있고 갈증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목자에게는 기르는 동물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이 어떤 동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 어릴 적의 그 경험이 이제 자기 삶을 다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럼 다윗이 자기가 양으로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양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이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굉장히 근시해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지 멀리 있는 볼 수가 없는 눈이에요. 근시가 뭐죠?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게 근시죠. 멀리를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다든지 푸른 초당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도 혼자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근시한 얘기다. 너무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른 어떤 맹수나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네. 뭐 카멜레온 같은 게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맹수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지만 양은 아무것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단지 조그마한 뿔이 있긴 하지만 그 뿔은 자기들끼리 정권 다툼할 때만 쓰는 뿔이에요.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뭡니까? 다윗은 유혹과 욕망이 자기를 침범해올 때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삼키듯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나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또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양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무지했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를 자기는 힘도 없고 무지했습니다. 욕망 앞에, 그리고 적의 침범 앞에, 그런 괴롭힘 앞에서도 아무것도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양은 쉽게 더러워지는 동물이에요. 털은 뭐예요? 흰색이죠. 깨끗하게 보이지만 오염되기가 쉬운 거죠. 흰색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염되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양이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 씻음 받을 길이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염된 그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고백이기 때문에 20편, 23편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염될 수 있고,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는, 어떤 공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20편, 23편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참으로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세바를 보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리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정말 내가 연약한 양이고 어리석은 양이고 불쌍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그가 왕인데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목자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과 함께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무지했고, 죄에 대해서 내가 무방비했고, 내가 내 자신이 더러워져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나는 험한 인생이고 부족한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칭송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 자신을 보아도 그래. 조금 뭔가 되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어느새 벌써 제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뭐 이루은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한 부족함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거든 그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올 한 해를 여러분을 충만하게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조금 높아지는 자리에 가거든 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으며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목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지금까지 칭송받는 왕이지만 그에게도 험도 있었고 엄청난 오점도 있었지만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23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그 겸손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 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다 뭐 같았어? 양 같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어디 가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욕망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연약함을 잊지 않을 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길도 못 가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인데 여호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고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첫 번째 나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시력이 좋지 못한 양들은 초장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맹수들은 먹이를 찾아 쫓아다니지만 양들은 목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양이에요. 목자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건 양이 아니라 염소들이 다른 동물이에요. 네, 진짜 양은 목자만 바라고 목자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요, 지금도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제일 먼저 앞서간대요. 앞서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요, 가면서 주물주물 뭔가를 얘기를 한대요. 그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노래나 있겠죠. 계속해서 뭔가를 주물거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리드가 되는 양과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절대 낯선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게 양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 양들이 까불다가 무리를 떠나서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양무리로 떨어지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요르단의 카락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한 베두인의 얘기예요. 베두인 민족의 얘기인데, 한 여인이 양을 치다가 그만 한 마리 새끼 양이 까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치던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거기도 양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동네 앞으로 큰 양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목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양을 잃어버렸다고 혹시 본 적이 없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목자와 목자끼리 얘기하는 그 사이에 그 수많은 양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하면서 나오는데 2달 전에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2달 전에. 지금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식도 필요하고 쓸만한 물가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양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따라다녔어요. 무조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2달 만에 자기 귀에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리고 그 목자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니까? 양은 그만큼 목자 없어요. 자기 목자에게 민감한 그런 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양들은요, 목자만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자기 양무리를 분명하게 알아요. 적어도 50마리의 양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사인을 하는지 모르지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눈앞이 근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양을 따라가고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서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나가는 그 리더가 있고 그 뒤에 양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마리, 60마리, 100마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길도 안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야, 너 먼저 가, 내가 뒤 따라갈게, 앞서 가 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꼴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이 한 해에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울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목자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는 바로 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경험에서. 아버지, 아니 실제로 장인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쫓아올 때 죽음의 문턱을 몇 번씩 넘어갈 때에도 다윗은 복수하는 자, 보복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고 그 양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양위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또한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을 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고 눈물로 그것이 자기의 아픔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일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대적하고 여러분들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싸움의 대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베두인들이요, 이 목양할 때에 가지고 다니는 네 가지를 가지고 다닌대요. 몸에 지니고 다니요. 하나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염통이라는 것에다가 음식을 넣어 다니요. 자기 먹을 것을 거기다 넣어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 뭘 가지고 다녔어요? 물맷돌.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맷돌. 그걸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는 우리 곤봉 아시죠? 이렇게 앞에 뭉툭을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막대기 묶어놓고. 그거는 가져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이 올 때 치고 그걸 반납. 그래서 자기 양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저녁 때쯤에 양의 문에 이르러서는 그걸 위로 이렇게 걸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양 한 마리씩 딱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에 뭐가 문제 있나? 하루 지나면서 이 양이 어떤 문제 있나? 체크하고 그 양이 필요를 돕는,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신이 목자이신 여호와만 의지하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도발하지도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희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가 만약에 욕망이 있어서 더 갖고 싶었더라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것에 가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챙겨주시는 여호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가 목자이신 이상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2014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복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 밑에다가 질문들 던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속회가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속회를 여러분이 하기로 속회 인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 보는 이걸로 가지고 내일 다음 주에 속회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계속 이걸 이제 만들려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같이 쉐어해 갈 수 있도록 질문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던 방법은 어떤 것이고 혹 듣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찾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세요.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가족과 함께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에 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찬양을 함께 같이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계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돌려서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낙지와 노을 베끼는 봄나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돌려서라. 몸의 힘씀 나를 알지 못하고 거짓 매발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시니 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돌려서라. 아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 하늘의 신뢰한 것, 땅의 기운이 것,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늘 그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대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푸른 초장심과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그분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365일을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영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 또 기름짓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일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에 행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간길로 가지 않는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총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무 계시고 남들하게 계시고 그때도 붙들어 주시고 훌륭하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햇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드시는 그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받은 예배를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온 자신이 내게 부족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는 정말 영원한 삶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기업을 여는 때, 우리가 배움에 있을 때,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 모든 사는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고 우리가 주의 영광과 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꼴로 먹이시는, 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 고백이 이 한 해에 한순간에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만 단단히 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의로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18해 동안에도 그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정말 경험하는, 깊이 경험하는 은총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구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위하여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것이 생명구원의 역사와 고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헌신되어진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업의 열매가 떨어질 리 없게 하시고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스스로 나가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삶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되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의 통로가 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으로 모든 기쁨을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곳을 떠나며 사랑하는 두 사람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